자, 오늘은 이적 16번째네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프린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적 15번째에서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 고치시는 장면이 있죠? 예, 이제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오늘 본문은 되게 쉬워요. 예.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을 딱 살펴봐도 그 이제 야이로의 딸 고치는 그 사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었었죠?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은 나중에 야이로의 딸 살리시는 게 뭔지 이렇게 보고 간략하게 좀 마태, 마가, 누가 문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 하셨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죠? 예수께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프로시케네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예배하다. 예배하다. 예배하다는 그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됩니다. 예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으면서 말하죠. 내 딸이 방금 뭐 했대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텔류타우인데요. 텔류타우는 생을 마치다 라는 거예요. 생을 마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뭐냐면 정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점. 근데 이 정점은 언제 사용하냐면 여러분 그 인생 있잖아요. 인생의 정점을 탁 찍을 때 그거를 텔류타오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정점은 언제일까요? 그게 죽을 때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정점을 딱 찍을 때 뭐 내가 한참 잘 나갈 때, 그죠? 내가 꽃다운 나이 때 이렇게 인생의 정점을 탁 찍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정점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죽을 때예요. 생을 마감할 때 우리의 인생의 정점을 탁 찍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죽음, 죽었다, 죽이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마 이 텔류타오는 처음 보실 거예요. 그죠? 예. 이 텔류타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생을 마치다. 죠.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하고는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아포뜨네스코, 무슨 뭐 뜨네스코, 다음에 다나토스, 뭐 네크로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하고 요 텔류타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니까요. 자, 여기서 생을 마치다가 뭐냐면 생을 딱 마쳤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의 시간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을 마쳤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텔류타오는 딱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이 딱 끝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통하여서 뭐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 텔류타오라는 단어 자체가. 아셨죠? 자, 그러려면 이 텔류타오는요 반드시 뭘 남겼어야 되는 거예요. 뭘 남겨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보세요.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뭐라면요?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난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소조라고 해가지고 구원받다. 예요. 구원받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쓰는 단어예요. 소조.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시죠. 제자들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혈류병 여인 그 고치시는 사건이 중간에 딱 낑겨 있고요.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르죠. 그래서 이르렀더니 거기 뭐 하고 있어요? 피리 보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떠든다라는 것이 또르베오라고 하는데 이제 방해하다입니다. 무엇을 방해하고 있어요? 자,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어떻게 해요? 죽은 것이 아니다. 아포뜨네스코 나왔네요. 아포뜨네스코가 뭐죠? 죽음으로부터 죽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딱 태어나면 이 사람들의 결과는 다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뭐 때문에 죽죠? 죄 때문에 죽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어질 때 그거를 아포뜨네스코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됐죠? 자, 이 야이로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텔류타우라 그러죠? 그죠? 아포뜨네스코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야이로는 텔류타우라고 한다니까요. 텔류타우가 아까 뭐라 그랬었어요? 딱 정점. 죽었다. 뭔가 남겨. 그죠? 뭔가 남겨서 그걸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 그죠? 근데 지금 얘는 남긴 게 없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소조, 얘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얘네는 아직 죽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죽죠.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그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야이로의 그 딸에 대한 입장이 뭐냐면 텔류타우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분명히 인생은 끝났어. 그러니까 죽었어. 분명히 죽었는데 아직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한테는 딸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는 죽었단 말이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야이로의 딸은요 실제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이로는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텔류타오, 얘는 구원 받아야 되는 애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남겨야 될 건 뭐겠는가? 뭘 남겨야 돼요? 구원받는 거. 그거 하나만 남기면 돼요. 예, 그걸 남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야이로가 자기 딸을 봤을 때 얘는 뭐 한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남았네. 그걸 못 남겼네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얘는 죽은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포뜨네스코, 니들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 그런데 얘가 남겨야 될 걸 아직 못 남겼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포뜨네스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뭔 말이에요? 얘는 죄사함 받아야 돼 라는 느낌인 거죠. 예수님이 아포뜨네스코가 아니라니까 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야이로도 아포뜨네스코라는 단어를 안 쓰고 또는 뜨네스코라는 단어를 안 쓰고 뭘 쓰고 있어요? 텔류타우를 쓰고 있다니까요. 얘는 반드시 뭔가를 남겨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거를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되셨죠? 네. 뭔 말 하시는지 아세요? 자, 죽은 것이 아니라 하고 뭐라 그러죠? 자고 카투또 쉼을 위하여서 잠깐 눕는 거. 쉼을 위하여 잠깐 눕는 거. 이제 카투또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잠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잠자는 거. 이렇게 있다. 그들은 예수를 무엇하죠? 비웃습니다. 무리를 다 보낸 다음에 여기서 무리는 다 오클로스들입니다. 예, 무리를 다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소녀의 손을 잡으세요. 손을 잡다 크라테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힘을 쓰다예요. 예, 힘을 쓰다. 예. 그래서 그 소녀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게이로를 쓰죠. 원래대로 따지면 얘 진짜 죽었어요. 얘 진짜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때 에게이로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나스타시스 이런 걸 써야 돼요. 이게 원래 부활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 쓰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났을 때 이거는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뭐 했어요? 카투또 한 거야. 예, 잤다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죽었어. 맞죠? 그런데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 근데 그 구원이 아포뜨네스코로부터의 구원이죠. 아포뜨네스코는 뭐니까요? 죽음으로부터 죽게 되어지는 것. 근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 죄에 대한 죽음이죠. 그럼 결국 이 본문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 여자아이가 살아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다? 구원이 뭔가에 대하여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예. 구원이 뭐예요? 그 죄를 살아있는 동안에 죄사함 받는 거. 이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 소문이 어떻게 해요? 온 땅에 퍼졌네요.
온 땅에 퍼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야기가 다르게 나옵니다. 네, 됐죠?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해요. 자, 2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죠? 대가볼리 군대의 귀신 내쫓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도 오클로스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 누가 나와요? 야이로. 야이로의 뜻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깨우신다. 예, 이미 이 본문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지금 알려주시려고 하는 목적에 의하여 지금 이 야이로가 등장을 하고 그 야이로의 딸이 지금 이게 이 죽는 상황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자, 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려가 핍토예요. 핍토는 들어보셨죠? 뭐죠?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질 때, 예, 하늘에 있으면 안 될 자가 그 땅으로 내려올 때, 그게 이제 핍토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핍토하고 있네요. 그럼 예수님이 뭐란 얘기예요? 하늘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곧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하늘에 누구만 계시니까? 하나님만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핍토해요. 그럼 야이로가 뭐란 얘기예요? 그죠? 네. 사탄인데 사탄이라고 하면은 야이로가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죄인.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사함을 받아야 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왜? 그 여자가 뭐니까? 생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그럼 바로 심판받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등 뒤로 가야 되죠. 왜 등 뒤로 가죠? 이거는 모세와 하나님의 모티브에서 온다 그랬었어요. 사건을 그 모티브로 갖고 와요. 그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누구죠?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라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등을 어떻게 보죠?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를 봐요? 하나님의 등을 봤대요. 그래서 모세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죠. 예. 그분은 이런 어떠한 정형화되어져 있는 형태가 없으니까. 맞죠? 예. 자, 23절 보세요. 간곡히 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뭐 됐대요? 죽게 됐대요. 여기서 죽게는 또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 많이 했습니다. 에스카토스, 프로토스,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뭐 처음 것이 처음 것이 나중 되고 나중 것이 처음 된다. 뭐 그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에스카토스는 마지막이에요. 네, 내 딸이 마지막이 됐대요. 끝이 났대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끝이 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프로토스 시작이 있어야 되겠네? 맞죠? 근데 얘는 지금 뭐도 안 됐어요? 시작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뭐가 오면 안 돼? 끝이 오면 안 돼요. 왜? 시작이 없으니까. 되셨죠? 그런데 얘는 지금 이미 뭐가 됐어요? 에스카토스 끝이 왔죠? 그럼 이제 얘 뭐 하면 돼요? 프로토스 하면 되죠. 다시 뭐 하면 돼요? 시작하면 되죠. 그럼 마태복음에 뭐예요? 텔류타우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금 텔류타우죠? 텔류타우예요. 생을 마치는 거죠. 여기는 뭐니까? 여기 출생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딱 끝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안 섰어요, 아직? 십자가가 안 섰잖아요. 그리고 끝났다니까요. 맞죠? 텔류타우라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래요? 에스카토스라고 그래요. 에스카토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왔대요. 근데 이 마지막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프로토스 시작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시작이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여자의 구원 받죠? 그죠?
결과론적으로 보세요. 이 여자의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반드시 프로토스가 있어야 돼. 왜? 구원이라는 게 뭐니까 시작돼서 완료되고 완료돼서 시작되고 이런 거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에스카토스 프로토스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뭐가 없어요? 프로토스가 없다니까요. 인생에 뭐가 안 섰어? 십자가 안 섰어.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토스가 없지. 여기를 프로토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서야 그게 프로토스입니다. 되셨죠? 얘는 그게 없어. 그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만나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죽었어요? 육신적으로 진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카토스, 텔료타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아포테네스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얘를 구원했네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에스카토스가 아니라 이제부터 프로토스죠. 새로움의 시작이죠. 텔료타오가 아까 뭐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남긴 걸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댑니다. 여기서 큰 무리는 계속해서 누구예요? 오클로스들입니다. 오클로스예요. 오클로스. 35절.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자하고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자하고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오죠. 이제 회당장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따님이 죽었대요. 아포트네스코 했대요. 이제 선생님 디다스칼로스? 왜 디다스칼로스가 나오는지 아시죠? 왜요? 야이로니까. 디다스칼로스는 교사고요. 예, 임명받은 자는 뭐예요? 교수? 임명받은 자 말씀을 가르치.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 임명받은 자 헬라어로 뭐였었죠? 까먹었네. 생각 안 나세요? 임명받은 자는 메시아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뭐 하라고 보내신 자, 구원하라고 보내신 자, 그때 임명받은 자고. 아, 뭐죠? 생각 안 나세요? 국간이 뭘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도 너는 알아야지. 방금 메시아라면서. 디다스칼로스는 교사예요, 교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임명받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유 얘기할 때도 그랬었고. 아, 뭐죠? 모르시네. 아니, 넘어가세요, 그냥. 뭐 알아서 뭐 하겠어. 다음에 나오면 또 알면 되지, 뭐. 네. 되셨죠? 에피스타테스 맞나? 뭐 그런가 봐요. 예, 에피스타테스. 그쵸? 네. 에피스타테스. 에피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아래로 선자예요. 에피, 뭐뭐 아래, 뭐뭐 위인가? 아, 공간적 위, 에피에 히스템이 해가지고 서다. 아, 그럼 그 예수거든요. 예수. 메시아, 구원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쓰고 있어요? 디다스칼로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디다스칼로스예요? 야이로니까. 야이로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깨우신다. 그럼 뭔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디다스칼로스를 더 뭐 괴롭혀서, 여기서 괴롭혀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스퀼로라고 해가지고 껍질을 벗기다. 이죠? 그럼 일깨우다. 디다스칼로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그 알맹이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요. 왜? 12가 뭐니까요? 12. 2 플러스 10이죠? 그죠? 2 플러스 10. 여기 2는 뭐고? 듀오, 짝. 이고요. 또는 두 번째. 10은요. 데카. 데카라고 해가지고 열. 그럼 이게 뭐죠? 율법의 총합이라고 그랬었죠? 율법. 그러면 두 번째 율법. 그 짝으로서의 그 율법. 그건 뭐예요? 12가 의미하는 게 복음이죠. 맞죠? 근데 이 복음은 뭐에 감싸져 있어요? 율법이라는 껍데기.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뭐죠? 의. 의예요, 의.
그럼 의가 역사 속에 뭘로 등장하죠? 예수. 십자가. 십자가가 뭐니까? 의가 뭐라고 했었어요? 의가 어디서 유래했다라고 했었어요? 형벌. 다 까먹으셨나? 형벌. 예. 형벌을 왜 내리세요?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그죠? 그 형벌이 내리면 없어야 될 게 없어지는 거. 맞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되셨죠? 근데 사람들은 율법의 그 내용을 못 보고 눈으로 보이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막 지켜냈죠? 그래서 뭘로? 자기네들의 행위로 그렇게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한테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죄. 이게 율법주의. 이게 선악과란 말이죠. 맞죠? 근데 이게 지금 12해 혈루병 앓는 여인으로 통하여서 깨졌죠? 그 율법이 깨졌어. 그죠? 율법을 지키면 그게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고침 받았잖아요. 그럼 율법이 딱 깨지면서 거기에 있는 뭐가? 예수님의 그 의가 드러나잖아요. 죄 용서하는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죠? 이제 생명을 담지할 수 있는 자가 됐죠? 그죠? 그 여자가 그럼 뭐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진리는 필요 없어요. 복음은 필요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괴롭히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어요. 왜? 야이로한테 복음은 뭐니까? 딸이 살아나는 건데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요? 복음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껍질 벗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그냥 어디서 살면 돼요? 이런 법적 세계관 속에 살면 돼.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집에 더 이상 복음은 필요 없어요. 왜? 아이가 죽었으니까. 왜? 야이로가 예수님 만날 때는 지금 이 아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단지 사경을 헤맬 뿐이었겠지. 그죠? 근데 마태복음은 죽었다로 시작을 했었고, 예?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아직 안 죽었어. 그런데 12회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고 이 아이가 죽는 형국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요, 이 12회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 그리고 12회에 12살에 죽은 이 여자아이, 이거를 이렇게 문맥으로 하나로 딱 묶어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 여자아이도 12살 아이라니까요. 12살이 뭐, 12가 뭐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그죠?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지. 이 인생이라는 기간 동안에 뭐요? 구원받아서 이스라엘이 돼야 돼. 예,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12의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은 그가 요 텔류타오 에스카토스 아포트네스코 오기 전에 뭐 했어요? 구원받았죠? 맞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텔류타오 된다고요. 에스카토스 된다고요. 아포트네스코 죽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12가 될 자들은 반드시 다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돼 있죠? 여기서 곁에서 들었다라는 말이 이렇게 파라쿠오라는 단어거든요. 파라쿠오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가 뭐냐면 말을 안 듣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야이루한테 따님이 죽었습니다. 따님이 아포트니스코 죽어버렸어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뭐죠? 이 딸아이는 아직 죄사함을 못 받고 죽었다는 얘기죠. 맞죠? 죽었대요. 그럼 얘 어디가? 죽어서 지옥 갈 거야. 근데 해피는 얘가 몇 살이에요? 12살이야. 그럼 12살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될 자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딸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그 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대로 그냥 그 단어 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요, 예수는 옆에서 그 말을 안 들었다 해요. 그러게 그렇게 쓸 줄 모르겠어. 예. 원래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단어를 쓰려면요, 아쿠오, 듣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이거 파라쿠오라고 해가지고요, 안 듣다, 말을 안 듣다 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런 거죠. 한 귀로 듣고
판기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들려왔는데. 되셨죠? 예. 자, 회당장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야, 저 말 듣지 마. 이죠. 저들이 하는 말 듣지 마. 파라쿠 듣지 마. 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으면서 나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야이로가 그 말을 들어버리면, 아쿠 들어버리면 마음에 뭐가 잡히겠어요? 의심이 드는 게 아니라 내 딸아이가 죽었구나. 그러면은 예수가 이제 필요 없게 돼. 예수가 필요 없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한테 뭐가 필요 없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듣지 말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복음은 언제 필요해요? 복음은 언제 필요해요? 복음은 언제 필요해요? 화날 때? 그냥 상황을 딱 보세요. 나에게 가망성이 없을 때, 나한테 가망성이 없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하다니까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으면 복음을 안 듣죠. 복음을 안 듣는다. 자, 보겠습니다. 37절. 그리고 베드로.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자요.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도 약간 차이가 나요. 여기가 이제 야이로의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도상이겠죠?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일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시점이에요. 여기도 이 시점이고, 되셨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여기서부터 배, 야, 요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점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집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만 배, 야, 요가 들어가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37절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맞죠? 그들의 회당장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배, 야, 요만 따라가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 등장도 안 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필이면 배, 야, 유냐면 베드로가 뭐예요? 페트로스가 뭐라고 했었어요? 립도스와 연합이 된 자. 이렇게 되면 페트로스예요. 이렇게. 그럼 이 모양은 이거죠. 머리 예수, 몸 페트로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달라붙겠죠, 누가? 막 달라붙어요? 그럼 뭐예요? 이 모습이. 이게 페트라. 리토스, 예수 머리. 건축자의 버린 돌, 머릿돌, 이거잖아요. 리토스, 예수, 이렇게 있습니다. 페트로스. 이게 딱 달라붙어. 한 몸으로 달라붙어요. 그럼 이 몸 자체가 뭐예요? 페트라.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페트로스 가는 거죠. 네. 페트로스, 다음에 누구? 야곱이에요. 야고보가 히브리어로 그 야곱이에요. 야곱은 뭐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뭐예요? 십자가 서야지. 왜 이 여자의 지금 이 인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 안 섰으니까 십자가가 서야 돼. 발꿈치를 잡은 자. 왜 발꿈치를 잡은 자가 십자가죠?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의 머리를 밟을 거다. 이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페트로스 예수와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와 연합이 돼야 돼요. 야곱 십자가 서야 돼요. 자, 근데 이 두 사건이 뭘로? 요한으로 사랑. 되는 거예요. 요한이 뭐니까? 사랑. 여호와께서 예호바 하난 여호와께서 사랑.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얘네만 가는 게 맞는 거죠. 진짜 세 명만 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냐면 얘네들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있어요. 연합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돼.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쓰려면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야지. 맞죠?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다 뭐란 얘기입니까? 얘네 세 명이 12명의 정체성이죠. 12는 또 뭐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죠.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또 허락하지 않으셨다. 허락이 나오는 거예요. 아피에미 용서하다. 진리를 알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야이로니까. 야이로 뭐니까요?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다. 뭔가를 알아먹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또 나왔습니다. 또르보스라고 해가지고 방해. 마태복음에서는 뭐요? 또르베오 방해하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명사, 동사 이 차이인 거죠.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거는 똑같이 옆에 있는 말씀 보시면 됩니다. 아포트네스 코카투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신 뒤에 뭐하고 있어요?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여기서 일행은 누구겠습니까? 아까 그 세 명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얘네하고 누구? 부모. 아버지하고 어머니 들어가죠. 아버지가 뭐니까? 아바. 다음에 어머니는 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풀어보면 뭐죠? 하나님의 집. 이거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 이렇게 돼요. 되셨죠? 아버지, 어머니 들어가는 이유가 아빠가 뜻한 아버지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요?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이면 뭐예요? 12. 이스라엘. 예, 또 하나님의 말씀.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M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12는 뭘로 돼요? 말씀으로 되죠. 그죠? 이스라엘은 말씀으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율법이 깨지고 그 안에 있는 뭐? 복음. 복음을 알면 야이로 되면 뭐 하는 거예요? 12.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거죠. 구원 받는 거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몇 절 하실 차례일까요? 41절. 네. 41절.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달리타 쿰입니다. 달리다 쿰 하는데 달리다가 이게 히브리어로 타레인데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럼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것이 다 나왔어요. 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음에 아바, M 나왔고 가장 중요한 거 뭐? 여기 뭐가 빠지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뭐가 없으면? 어린 양이 없으면? 그 어린 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어린 양까지 다 나왔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쿰 합니다. 쿰이 이제 이게 헬라어로 오면 쿰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제 쿰이 헬라어로 오면 이게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달리다 쿰. 그럼 어린 양아 일어나라예요. 그럼 뭐예요? 부활이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한테는 아나스타시스 쓴다 그랬어요? 안 쓴다 그랬었어요? 안 쓴다 그랬었죠? 예수님한테는 어떤 단어를 쓰죠? 에게이로. 에게이로 쓴다 그랬어요. 그럼 다 나왔네요? 예수님 어린 양 죽죠? 근데 그 죽은 양이 어떻게? 쿰! 에게이로. 살아나요. 구원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2절 보세요.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여기서는 아니스테미를 씁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 아이 죽어 있을 때까지는 다 뭘? 그 예수의 구원 사역을 베트로스, 야고보, 요한, 아바, 다음에 타레, 어린 양, 쿵, 에게이로, 부활까지 다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적용받아야 될 사람이 있죠. 그 누구? 야이로의 12살 난 그 딸. 얘는 뭐예요? 얘는 실제적으로 살아나야지. 얘 뭐 했으니까? 아포테네스코 죽었으니까. 맞죠?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뭘 써요? 아니스테미. 아나스타시스 쓰지 않습니다. 아니스테미가 뭐니까? 위로 서다. 그럼 뭐예요? 거듭남이죠. 그럼 얘 언젠가 또 죽을 거야. 맞잖아요. 12살이니까 지금 살아났으니까 뭐 몇 년 살다 또 죽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때 그 아이의 죽음은 뭔 죽음이겠어요? 다나토스지. 다나토스가 뭐니까요?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진리로의 죽음, 다나토스. 그죠? 그럼 그때 이 아이 또 살아날 거죠. 왜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럼 그때 쓰는 게 아나스타시스가 되는 거죠. 아나스타시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부활. 이렇게. 자, 그리고 뭐예요? 걸어 다닙니다. 페리파테오. 걸어 다녀요. 소녀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2살이네.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뭐 됐어요? 거듭나서 예, 이스라엘 된 거죠. 예,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자, 43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뭐 하세요? 엄하게 명령하십니다. 엄하게 명령하신다가 뭐냐면 디아스텔로마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놓다. 의미는 구별하다예요. 그러니까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이 아이를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뜻이에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잖아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엄히 말씀하신다니까요. 뭐라고? 구별된 삶을 살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근데 구별된 삶을 살으려면 뭐 해야 돼요? 소녀가 먹을 걸 먹어야 돼. 예. 그죠? 그래서 사람은 뭘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귀신 나간 사람이 뭘 못 먹어서 하나님 말씀에 못 먹어서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다시 들어와요? 아니죠? 7 귀신 들어와요? 그럼 귀신 7마리가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라 썼어요? 뭐? 철저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경험 때문에. 7 귀신. 그러니까 뭐냐? 7 귀신? 거기 뒤에 푸뉴마라 그랬었어요. 다이모니는 아니라 그랬었어요. 푸뉴마? 그건 뭐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 영. 그럼 그거 뭐예요? 철저한 종교인이지. 그가 곧 뭐가 돼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자, 됐습니다. 자, 누가복음 보세요.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이번에 또 뭐 했대요? 죽었대요. 뜨네스코라 그래요. 뜨네스코는 진리가 되지 못하고 죽을 때 그걸 뜨네스코라 그래요. 진리가 돼서 죽으면 다나토스 이렇게 되는 거고.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자, 52절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뒷다 웃겨요. 여기서 슬퍼하고가 콥톤데 이게 가슴을 치답니다. 어떨 때 가슴을 치냐면 회개할 때. 회개할 때 가슴을 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울지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뭡니까?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회개해. 지금 이 분위기에 누가복음은 요걸 또 아셔야 돼요. 예. 인간이 죽을 때요. 거기 보면 피리 부는 사람들 나오죠. 마태복음에. 피리 부는 사람들이 아울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요. 그 이제 잔치집에 뭐 하고 나팔 불고 흥을 돋구고 그리고 상가집에 뭐 하면서 피리를 불면서 그렇게 슬픔을 애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게 뭔 뜻이냐면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뭐 해야 되죠? 상가집에서 피리를 불면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
아니 그렇게 글리 가지 마시고요. 지금 구원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상갓집에서 피리를 불면 뭐 하란 얘기예요? 보내줘. 좋은 게 가슴을 치란 얘기예요. 피리를 불면 예수님 그랬죠. 자, 그 거리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뭐해도 뭐하지 않는다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상갓집에서 피리를 분다라는 이야기는 누가 죽었어. 잘 보세요. 누가 죽었죠. 그러니까 피리 불겠죠. 죽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야, 니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고 있냐? 그거 가슴 치지 마. 그거 회개도 아니야.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렵게 됐어. 콕톡 가슴을 치다. 회개하고 있어. 뭐 때문에 회개하냐고? 뭐 때문에? 어제 싸운 것 때문에. 자, 53절.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걔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아니, 그럼 뒷다 웃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을,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도 외동딸이래. 42절. 저 위에. 외동딸이라 그러죠? 그죠? 외동딸이 죽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야, 네 딸이 죄 때문에 죽었다. 회개해라. 그러고 하고 있네? 위로는 못할 망정?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 54절 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아이야, 아이야, 일어나라. 예, 그럼 뭐예요? 이거 그 다른 말로 바꾸면 달리다 쿰인 거죠? 달리다 쿰. 55절. 그러자 그 아이의 뭐가? 영이 돌아왔어요. 그놈아. 회개가 뭐예요? 영이 돌아오는 거. 그죠? 예, 회개가 뭐냐면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 영이 돌아오는 거. 자, 보겠습니다. 아이, 회개가 뭐냐면요. 쟤 때문에 참네. 회개가 영이 돌아오는 거야? 지금 누가복음 보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고 있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고 있다니까요. 참된 회개가 지금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한테 달리다 쿰 하잖아요. 맞죠? 달리다 쿰 했더니 이 아이의 영이 돌아오죠. 영이 돌아왔다가 뭐냐면 그 영이 회개했다예요. 그 영이 회개했다. 그 영이. 회개가 영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영으로 푸뉴마. 예? 푸뉴마로 회개를 해야 돼.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그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예요. 되셨죠? 푸뉴마. 그럼 영으로 회개하는 게 뭐예요? 예? 영으로 회개하는 게 뭐예요? 영으로. 진짜 문제 해결하는 거? 영으로 영이 돌아왔다. 영으로 회개했다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건 영이 회복되는 거고, 영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그 연합될 수 없던 게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의 회복이고 영의 회개. 내가 영으로 회개한다. 내가 이렇게 영으로 회개한 자들만이 뭐 할 수 있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회개한다가 뭐예요? 영이 회개한다. 영으로 회개한다. 말씀을 안 정체성 깨닫는 거야? 내가 말씀이 없는 거. 말씀을 12잖아요. 네. 본문 자체가 12라니까. 문맥 자체가 12라니까. 그럼 12가 뭐예요? 2 플러스 10. 2 플러스 10이 뭐예요? 그 두 번째 율법으로 회개를 해야지. 그 복음을 알게 되고. 예. 그 복음이 선포돼야, 그게 영으로서의 회개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여자아이는 뭔 거예요, 지금? 영이 돌아왔죠? 네. 영이 돌아왔다니까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 인생 속에 뭐가 안 썼어요? 십자가가 안 썼죠. 십자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까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의 정수가 십자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죽어있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가 딱 섰어요. 그래서 지금 얘 영이 뭐였어요? 영이 돌아왔다니까. 영이 돌아왔어요? 영이 돌아왔다가 영으로 회개한다예요. 영으로 회개한다. 그 영으로 회개한다가 뭐예요? 돌아오는 거. 복음 말씀으로. 아니 뭐 자꾸 돌아온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 돌아오는 거라며. 복음으로 회개해야 된다고요. 네. 복음을 알아먹고 그 복음에 나를 비춰봐서 내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 여자아이는 지가 직접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이 돌아오다예요. 근데 영으로 쓰려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쓰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영이 하나님 앞에 쓰지. 복음의 선포도 없이 어떻게 영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아이의 삶에는 뭐가 없었어요? 십자가, 복음이 없다니까. 그리고 죽어버렸어.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왔어요? 배야요. 또 뭐 누구? 아바 엄마. 그죠?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어린 양의 부활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아이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서 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갔던 영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쓰레기처럼 버리든가, 아니면 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든가. 그게 영이 돌아왔다예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죽었는데 여기 어딘가에 있는 그 영이 쑥 빠져나갔다가 예수님이 야 살아나라 했더니 쏙 들어오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됐었죠? 네. 영이 돌아왔다?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 섰으니까 그래서 그 복음으로 회개하면 돼. 그럼 너 구원 받을 거야. 이거라고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그럼 뭐예요?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되면 예수께서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시죠. 뭐예요? 철저하게 정돈하다. 자 보세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이 아이에게 죽었지만 이 아이에게 복음이 섰어요. 십자가가 섰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뭘로 할 수 있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에게이로 얘 살아났죠. 살아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 근데 그 말씀을 먹는다라는 건 생명을 유지하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시죠. 이 지시하시다가 이게 다이타소, 디아타소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정돈하다예요. 예. 그럼 뭡니까? 여기서는 개판으로 살았겠지. 그죠? 죄악 가운데 개판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서서 영으로 회개하고 살아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그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이때 살았던 그 삶을 여전히 다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56절 보세요. 아이의 부모는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지죠. 예.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가 죽음이죠? 뭐가 죽음이에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예. 율법이 사랑으로 마침이 되지 않으면 그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 율법이 사랑으로 맞춰지지 않대. 그 율법이 사랑으로 맞춰진다는 얘기 뭐예요? 율법이 사랑으로 맞춰지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죠.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율법의 세계에서 진리를 만나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자유하게 된 자들은 뭐하죠? 구원받은 자들은 뭐하죠? 세상과 구별되어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되셨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 12로 붙어요. 12살 난 그 아이 이 율법적 세계관에서 죽습니다. 근데 율법적 세계관에서 죽는 게 뭐라는 것을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으로 고쳐줘요. 말해줘요. 뭐요?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면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복음, 그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면, 아니 그 복음 자체가 없으면 그게 죽은 거예요. 맞죠?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걸 자유라고 하고 그걸 또 구별됐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반대쪽에 누가 있을 거고,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선악의 구조를 가지고서 자기가 그 기준이 돼서 자기 이익에 따라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12로 구원을 받은 그들은 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자들이 또 이렇게 있을 거고, 그걸 보여준단 말이죠. 자, 이제 문맥 보세요. 예수님의 이 사건 끝난 후에 뭐가 나오죠? 맹인 둘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예, 고쳐주세요. 그럼 맹인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는요? 듣지 못하니까 말 못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뭐죠? 이 문맥 자체가 뭐니까? 12 어디 갔어? 주요 백화. 아니요, 두 번째 율법. 첫 번째 율법은 눈에 보이는 쉽게 두돌판이었었고, 그죠? 그거의 두 번째로 그 율법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 두 번째 율법 12. 예. 못 보죠? 율법이 이렇게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는데 진리 못 보죠? 그럼 그게 뭐예요? 맹인 둘. 그죠? 다음에 못 보니까 당연히 못 듣겠죠? 그죠? 그죠? 믿음이 없겠죠? 예. 고쳐집니다. 그럼 이들은 이제 믿음, 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니까 말하겠죠? 그럼 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돼요?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나 그 얘기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딱 보시면은요, 문맥을 딱 따지고 보면 지금 마가복음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다 띄셔도 돼요. 뭐만? 구별하다. 43절이요. 예, 구별하다. 디아스텔로마이, 구별하다요. 예.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구별되니까, 구별된 자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당연히 자기 고향에서도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한다라는 것은 선지자가 무슨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그런 전혀 다른 의미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곧 나올 거니까 차후에 설명드리겠고, 자, 그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은 문맥이 어떻게 됩니까? 12제자 파송하죠. 예. 그 영이 돌아와서 회개했고, 그래서 그 회개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그 삶을 전해야지. 예. 그러면 누가복음은 다 뭘로 나와요? 12로 나오네. 이렇게. 예. 게다가 데가볼리죠. 데가볼리가 뭐였었어요? 데카폴리스. 예. 10개의 도시. 근데 10개의 도시가 뭐예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성. 거기 어디에?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 썩었죠. 그 썩었다라는 걸 데가볼리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럼 그 썩은 그 예루살렘 고쳐야죠. 그게 뭘로 나와요? 12 12회 그 딸 고치는 거, 혈류병 고치는 거. 그래서 고침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 됐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디아타수, 철저하게 정돈된
복음에 합당한 그 삶,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12자, 12제자 파송하시는 거죠. 예. 파송하시면 뭐예요? 얘네들 당연히 세상에서 배척당할 거고. 그죠? 예. 왜 배척당하죠?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맹인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는 살아날 거고. 왜? 고쳐지니까. 맹인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시니까. 이렇게. 자, 말씀 다 들으셨으니까요. 이제 삶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어차피 사는 것은 실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은 것은 말씀이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개념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건 개념인 거죠. 근데 그 개념이 관념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그게 뭐가 돼야 돼요? 능력과 지혜와 힘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계속 살아갈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세상에 철저하게 구별돼서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여 합당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눈멀고 귀먹은 자들에게 그 복음 전하기에 힘쓰시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